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그 제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다고 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한국의 어느 주일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어린이가 주일학교를 매우 열심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아이가 주일학교를 계속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 아이의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너 주일학교 이렇게 잘 나오더니 요새는 왜 이렇게 계속 빠지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 대답이 이번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 싫어서 주일학교 나가기가 싫어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너 그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니? 아니요. 그럼 그 선생님하고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요. 저는 그 선생님하고 얘기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 선생님이 싫으니? 그냥 싫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어머니와 상담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그 선생님, 새로 오신 주일학교 새로 오신 선생님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고 야단 맞은 적도 없고 말도 안 해봤는데 그 선생님이 싫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 아이 어머니 대답이 그 아이가 국민학교 그 일이 있던 얼마 전에 국민학교에서 자기 선생님에게 아주 호되게 야단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정말 눈물을 줄줄 흘릴 정도로 선생님에게 한번 야단을 맞은 적이 있는데 그 야단을 맞은 후로는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이유 들어서 아프다는 등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학교를 자꾸 빠지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일학교에 새로 오신 선생님이 이 아이하고는 말 한마디 나눠보지 않았는데 그 얼굴을 처음 딱 보는 순간 자기를 그렇게 무섭게 야단친 국민학교 선생님의 얼굴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겼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 선생님이 싫어서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여자가 결혼을 위해서 선을 보았습니다. 상대편 남자의 조건은 웬만한 남자가 보았어도 다 호감을 가질 만큼의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 남자가 싫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매를 섰던 사람이 묻습니다. 그 남자의 어떤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 남자의 조건은 다 좋습니다. 하나 나무랄 것이 없는데 그래도 저는 싫습니다. 그럼 그 싫은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이 여자의 대답이 자기 아버지와 너무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싫다 하는 말입니다. 어떤 남자가 결혼을 위해서 선을 보았습니다. 앞서 앞의 경우와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여자는 교양도 있어 보였고 외모도 출중했고 집안 환경도 좋았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여자가 싫다고 했습니다. 가운데서 중매를 선 사람이 묻습니다. 싫은 이유가 무엇이냐? 그저 조건이 싫어서 싫은 것이 아니라 조건은 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너무나도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싫습니다. 첫 번째 주일학교 아이는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선생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도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싫어졌고, 그러면 두 번째 그 여자는 아버지에게 커다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와 비슷한 사람만 보면은 그 상처가 다시 생각나는, 그래서 그 남자의 모든 결혼 조건은 다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싫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남자는 자기 어머니에게 자라는 과정에 너무 커다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자기 어머니하고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에 그 좋은 조건의 규수를 거절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과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하겠는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일이고 또 이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거의 모두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도 예외는 아닙니다. 마음의 상처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학자들이 통계에 의하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상처, 그 상처의 약 80%에서 90% 정도는 부모나 남편이나 아내, 아주 가까운 자기 가족으로부터 그 상처를 입는다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또 60%, 70%, 즉 10명 중 6명 내지 7명은 자기 상처를 자기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똑같은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처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그 상처를 받았다면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 부모의 그런 행동이 남편의 또는 아내의 그런 말과 행동이 나에게 상처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상처를 통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10명 중 6명, 7명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모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그런 폭력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결혼을 하면은 여러분 자기 아내를 안 때릴 거 같이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때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잘하면서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보고 자란 자녀들이 10명 중 6명, 7명이 자기 아내를 똑같이 때린다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술을 너무 많이 드셔서 술 때문에 집안에 여러 가지 분란이 끓어지 않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가 자기 아버지 그런 모습을 생각한다면 전혀 술 근처에도 가지 말아야 하는데 이 아이,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의 10명 중 6명, 7명이 똑같이 아버지와 같이 술을 입에 대고 술 때문에 가정에 많은 고통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통계입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정확한 비슷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는 참 아무것도 없어요.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학교 갔다가 오다가 시장이나 길거리에서 약장사들이 약 팔 때 뭐 원숭이 갖다 놓고 강아지 갖다 놓고 옷 입혀 갖고 막 들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은 뭐 이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서 그거 보는 것이 굉장히 낙이었어요. 그런데 꼭 좀 보려고 하면은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그런데 애들은 가라고 말한 그 사람이 또 어른이 되면 똑같이 애들은 가라 그런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들이 어렸을 때 자라면서 가장 듣기 싫어한 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그 얼마나 듣기 싫어합니까? 학생 때는. 그런데 부모가 된 우리들이 역시 똑같이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런 말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상처의 악순환. 상처의 악순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생활 습관은 대부분 큰 차이가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보면은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산타마리아 정말 어디보다도 날씨가 좋은 기후가 좋은 이 산타마리아에 사는 우리들은 별로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아주 매서운 추위 그리고 아주 혹독한 불같은 더위 우리를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 사업에 대한 걱정, 주위 사람들 심각한 오염 문제, 짜증스러울 정도의 소음, 가족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리고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에 대한 부담, 그리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내 자신과 내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피곤하게 만든다고 하는 말입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 질병의 70%, 우리 인간의 병의 70%는 자기 감정의 문제나 또는 마음의 상처 때문에 온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입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고 분노하는 마음에서 미움, 시기, 질투, 반항심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꼭 성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지나친 부담으로 인해서 좌절감, 열등의식, 실망, 그리고 자기 자포, 자기가 생기게 되고 자기만을 위하는 생각,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부터 편견, 교만, 남을 무시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삶의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성공과 실패가 아니고 자기 마음의 치료나 자기 감정의 훈련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과 실패가 삶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공과 실패 이전에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의 자기 마음의 치료나 아니면 자기 감정의 훈련이 성공과 실패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과 세상의 창조주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십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내 부모가 나를 아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우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완전하게 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성경 속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에 대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외에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에 다 담아 주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상처난 마음의 치료나 자기 감정 훈련에 필요한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는 다 들어있음을 우리들이 봐야 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서 우리가 상처난 마음,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찾아봅니다. 첫째,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하여 확신을 갖는 방법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식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방법이 있고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식을 1차적인 수단이라고 말을 한다면 믿음은 2차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지식을 통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들은 믿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가 아는 대로 육신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과 관계된 것이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관계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육신의 삶 길어야 100년입니다. 육신의 삶은 길어 많이 살아봤자 100년. 그런데 영혼의 삶은 100년 정도가 아니라 영원 끝이 없기 때문에 지식도 우리들에게 중요하지만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의 부분이 지식의 부분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믿음으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믿음으로 자기를 훈련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의 그 사건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12년 동안을 자기 병으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 틈에 섞여서 예수님이 뛰어와서 예수님이 옷가를 만짐으로 인해서 그 12년 동안의 병이 깨끗이 나았던 그 기적의 사건이 마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여자의 12년 동안의 삶이 얼마나 그 마음에 상처를 남겼고 그 가족에게 상처를 남겼을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고통의 삶을 보내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33절에 보면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볼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대한 우리 믿음이 우리 마음과 우리 삶과 우리 영혼에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진정한 평안,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원하는 그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그건 세상의 조건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이 믿음이 우리 마음과 영혼의 상처까지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변함없는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결단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은 우리 삶은 날마다 결단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결단한 만큼 행복해질 수 있다. 이 말을 우리 신앙의 자리로 끌어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만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평안은 우리 믿음의 정도와 비례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크면 우리 삶의 평안도 커지고, 우리 믿음이 작으면 삶의 평안도 작아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평안,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의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삶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상처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불안 이런 것을 다 극복해 낼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지식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상처를 치료합니까? 그 지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극복합니까?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지식이 사람에게 피곤함을 더한다. 사람의 지식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 지식 때문에 더 피곤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고, 우리 마음이 평안해지는 만큼 마음속의 모든 상처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이것이 치료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은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의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세워지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에는 사랑만한 약이, 특효약이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굳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면 사랑은 모든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집 속에는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이 있음을 봐야 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베풀어주는 그 모습이 있고, 또 그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지만 이 집에는 서로 다른 두 면이 있다는 것을, 두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 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사랑의 가치와 능력을 알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의 의미와 사랑이 가져다 주는 행복함을 느낄 수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랑을 베풀어 주는 모습도 필요하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삶도 필요하고, 그리고 주위로부터 사랑을 받는 삶도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사랑을 주는데 너무 인색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서로 다른 모습의 사랑이 잘 조화를 이룰 때 마음속의 상처, 두려움, 불안, 미움, 걱정, 염려 같은 것이 저절로 치유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과학주의, 물질주의 같은 말들이 생기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메마르게 만들어갑니다. 그 전에 옛날에 물론 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이렇게 보편화되기 전에,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기 전에, 그때는 지금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메말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학주의, 물질주의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사람들이 마음은 상대적으로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이 편리해진다고 하는 말, 우리 삶이 윤택해지고 삶이 풍부해지고 삶이 편리해진다는 말하고 사람이 인간적으로 살아간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살아간다는 말하고 삶이 편리해진다, 삶의 환경이 좋아진다는 말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구별을 해야 합니다. 편안함과 평안함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L.A.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L.A. 프롬은 자기가 쓴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랑의 특징을 5가지로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사랑의 대상이 전제되고 있는 걸로 가정해서 이 사랑의 특징 5가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은 좋은 교훈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아내고, 아내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남편일 수 있고, 자녀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부모일 수 있고, 부모에게 있어서 사랑의 대상은 자녀일 수도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첫째, 사랑의 특징 5가지. 첫째가 관심을 가지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책임을 느끼는 것. 자기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존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L.A. 프롬이 사랑의 예술의 특징 5가지. 첫째가 관심을 가지는 것. 관심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책임을 느끼는 것. 자기 사랑의 대상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는 것. 그 다음에 존경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L.A. 프롬이 사랑의 예술이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의 특징 5가지입니다. 어느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명한 배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흠모를 한 번에 봤던 배우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에는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어느 누구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어느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는 너무 외롭게 산다. 외로워서 살 수가 없다. 얼마 전에 한국의 20대, 30대 청년계층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대, 30대 청년계층의 사람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여론조사의 그 제목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20대, 30대 사람들에게 던졌습니다. 먼저 조사하는 사람이 그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대답이 좀 많이 나올 것 같다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습니다. 이 조사하는 사람은 지금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것도 20대, 30대의 사람들에게 던졌을 때 거기서는 대부분 이런 대답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배우자,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이런 대답이 주를 이룰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 가장 많은 대답이 어떤 대답인지 아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나는 감동을 받고 싶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마음을 와닿습니까? 당신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좋은 자동차, 좋은 집, 좋은 배우자, 좋은 직장도 아니고요. 나는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감동입니다.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요새 신세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과학주의, 물질주의 같은 것들이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감동, 사랑, 정 같은 것을 다 빼앗아갔다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이런 모습이, 기형적인 모습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이 이런 데서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데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이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을 게 없습니까? 입을 게 없습니까? 아니죠.
인간적인 삶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풍부한 생활 환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인간적인 삶을 원합니다. 인간적인 삶의 모습. 이것이 오늘 사람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려져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그럼 이것을 반대로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한다면 사랑을 뺏어가는, 사랑을 하지 못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자꾸 메마르게 만들어가는 것은 누굽니까? 사탄이다 하는 쉬운 결론을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그 풍성한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면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할 수 없도록 마음을 자꾸 메마르게 만드는 것은 사탄의 짓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과학주의, 만능주의, 황금만능주의, 명예주의, 성공주의 같은 개인적인 욕망을 앞세워서 사람들이 마음속으로부터 사랑, 감동과 같은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다 뺏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성공주의, 과학주의, 황금만능주의,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욕심에 얼마나 부담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것을 앞세워서 그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사단이 말하면서 그것을 앞세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삶의, 인간적인 삶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 사랑, 감동, 정, 이런 것들을 뺏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감동과 같은 인간적인 삶의 조건을 다 빼앗아요. 사랑, 감동 같은 것들이 마음의 상처와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치료해 주는데 사탄이 이런 것들을 다 뺏어가니까 우리 마음속에 상처, 불안,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이런 것들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과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들을 우리는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 편하게 해주는 것과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삶을 편하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두려움, 불안, 시기, 질투 같은 것을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주는 것들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주고 두려움, 불안, 시기, 질투, 염려, 근심, 걱정 같은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했던 많은 서로 다른 환경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환경은 다 다르지만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날마다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냐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만큼 우리 삶은 아름다워지고 우리 삶이 아름다워지는 만큼 마음속에 상처와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런 것을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우리 마음속의 상처를 치료하고 우리 삶을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줍니다. 큰 것을 보는 사람은 작은 것 때문에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작은 것 가지고 급급하는 사는 삶을 살아간 사람은 큰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보는 사람은 오늘, 지금, 현재라고 하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늘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영원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것을 보는 사람은 확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뜬구름과 같은 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아직도 확실한 것이 무엇인지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을 찾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기회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것 때문에 일생을 거는 사람들은 아직도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로마서 12장 12절에 보면은 소망으로 즐거워하라. 소망으로 즐거워하라. 소망은 우리를 능력 있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삶을 즐겁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그런 부정적인 인간적인 것들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만디노라고 하는 사람이 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성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성공 집착주의에 빠져 있는지, 정말 성공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삶이 있는지, 이 성공이라고 하는 제목만부터 나온 책이면은요, 베스트셀러 됩니다. 날개 돋친 듯이 팔라요. 그저 인간적인 삶,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 어떤 것이 필요한 이런 내용의 책들은 지금 여러분 그냥 먼지 쌓입니다. 사람들이 그런 책은 안 읽어요. 그런데 성공하는 법, 돈 쉽게 버는 법, 뭐 부자가 되는 법, 이런 것에 관계된 책은요, 나오기만 하면 아주 불티나게 팔립니다. 만디노라고 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성공, 여러분 관심 있지 않습니까?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성공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6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열심히 일하되 자기가 해야 할 것보다 조금 더 하는 습관을 들여라. 날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가 해야 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것보다 조금 더 일해라. 두 번째, 역경과 고난 속에 들어가도 그것을 이겨낼 때까지 절대로 미소를 잃지 마라. 웃음을 잃지 말아라. 우리 사람들 역경과 고난 속에 들어가면 얼굴이 찌그러집니다. 그런데 역경과 고난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겨낼 때까지는 절대로 얼굴에서 웃음을 잃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의 거미줄과 같은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다 걷어내라. 우리 마음속에 깔려있는 거미줄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다 걷어내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모든 일이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늦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라. 모든 일이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보다 늦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 조급해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다른 사람을 닮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자기 그 개성, 특별한 사람이 되어라. 다른 사람을 닮아가려는 것보다는 개성 있는 특별한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이미 지나간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이미 지나간 것에 미련을 갖지 말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라. 이것이 바로 만디노라고 쓴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성공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공의 삶을 위해서는 앞날의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앞날의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의 삶이 우리 마음속에 쳐져 있는 거미줄과 같은 그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그 마음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해주고 극복해 줄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이 우리 삶을 세워주고 사랑은 우리 삶을 아름답게 해준다면 여러분 소망은 우리 삶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하나님께서도 이 시간 우리들에게 우리 미래, 우리 앞날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앞날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 그것도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만이 우리 마음과 삶을 얽으면 모든 것을 이기고 행복한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과거의 상처, 지금의 삶의 올무를 다 끊어버리게 주시려는 대로 사단은 자꾸만 그것을 반대로 해서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미워하게 하고 지금의 어려운 문제만 보게 함으로써 우리 신앙의 길을 떠나 실망, 좌절, 포기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약속도 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고 이 약속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약속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많은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그 우리 믿음의 결단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해도 내가 그것을 믿음의 손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소망을 바라는 만큼 우리 사명이 분명해지고 우리 사명이 분명해지는 만큼 우리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 사단이 가져다 주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물리치고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우리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평안, 기쁨, 행복, 그리고 장래의 소망, 이것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